2024년 7월 1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8절에서 4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9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계속해서 이게 공격당하고 비방을 받고 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비방을 받는 거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데 그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막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병이 생긴다라고도 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억울한 분을 들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다른 것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강물에 이게 빠진 자를 살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내 멱살 잡고 내 보따리 어디 있는데 보따리 없어졌어 내놔 하는 것과 똑같죠. 도둑놈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비방이 올 때, 예수님의 비방이 올 때 뭘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몇 마디 하셔요. 그러나 이내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침묵으로 이 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을 별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마디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침묵하십니다. 헤롯 대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침묵으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비방이 올 때 우리의 처신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말도 하고 변명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침묵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침묵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뭇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가지. 자, 그러면 지금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마.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밖에서 아무리 태풍이 불든 말든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화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미세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침묵할 수 있으려면 이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막 안에 있어야지만이 침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있게 되면 그 누구도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 가운데 이게 태풍이 불 때는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그냥 교회로 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침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 수련회에 가게 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침묵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침묵하니까 그저 사람들과 말 안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침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에게 침묵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3, 4, 5 짝져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이야기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침묵할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집니다. 억울해도 분이 나도 힘들어도 꼭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이게 자꾸만 침묵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직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게 진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많이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런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걀을 보게 되면 알에서 이게 이제 나오기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걀 겉으로 보게 되면 그냥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요,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참고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침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게 했잖아요. 마침내 침묵이 깨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요, 침묵을 깨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까지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을 깨게 하실 바로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주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좋은 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뭐 사람에게 푸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그 침묵의 영성이 다시 내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깊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침묵이 깨어지는 바로 그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할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는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드는 내 자신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손 잡아